인생 여정을 우리가 표현하면 보통 나그네 혹은 이민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이 캐나다라고 하는 땅에서 한국인으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민자 하면 몇 가지 단어들이 떠오르죠. 성공, 꿈, 기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또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지요. 혹시 여러분들 처음에 계획하고 품었던 그것대로 꿈을 혹시 이루셨습니까? 기대한 대로 그것을 혹시 성취하셨습니까? 이런 꿈, 기대 이런 것들이 이민자의 삶의 한 축을 자리하고 있지만 또 반대적으로 우리에게 떠올려지는 단어들이 있죠. 좌절, 실망, 상처, 낙심, 그리고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이 함께 엉켜져 있는 게 이민자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 말고 우리 모두가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처하는 환경이 다르고 삶의 여건과 모든 조건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과 실패와 낙심과 때로는 마음에 답답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저는 그거야말로 성공한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주님으로 모든 것이 함께 동행되어지고 끝나면 아마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몇 개의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흥, 핍박, 그리고 흩어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놀랍도록 부흥을 했지만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결과 하나님은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 여정 가운데 감격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때로는 핍박과 고문, 낙심과 좌절, 실패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바울의 실패와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를 하나를 보실 텐데요. 지도를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 그림에서 저도 마찬가지인가요? 오른쪽에 이 수리아 안독에서 출발해서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저 중간쯤에 위쪽에 드르와를 거쳐서 그 유럽 땅 빌립보를 거쳐서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금 출발했던 그 안디옥으로 올라가는 것이 이 바울의 기본적인 전도 여행의 과정이었습니다. 두 번째 지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가운데 위쪽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거기가 두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사람들이 그 녹색 지역과 그 붉은색 밑에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가 하면 우리 성경에는 아시아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저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의 미래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험이 있지요. 뭐든지 내 뜻대로 되면 우리는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는
주님의 뜻대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막으셨을까요? 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1절, 2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주목해 보면 바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지역을 누가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곳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바울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가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아시아와 비두니아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울의 길을 막으시는 데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믿음의 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그 길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막으시는 경험이 있어요. 그 일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자신들의 계획을 성령이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후에 그리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마게도냐는 아까 지도에서 봤던 그 왼쪽 끝 쪽에 있는 유럽 지역을 말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면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부르신 것은 우리를 그곳에 부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하곤 그리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6절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 함께 출발했던 바울과 실라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를 말하고, 그리고 16장 3절에 보면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말할 때는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를 말해요. 이 네 사람이 함께 이 복음의 길들로 가는데 환상을 보고는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지역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일행들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인생 여정을 거치면서 저는 늘 만남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 성도님들은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지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는데 좋은 목회자를 못 만난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목회자를 못 만났으니까 제가 더 좋은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송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도 지금껏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그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만남들이 제게도 있습니다. 바울과 네 사람이 함께 빌립보에 가서 세 사람을 만나는데 이 만남이야말로 놀란 기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요. 그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여인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고 그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놀란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적이죠. 두 번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나요. 그가 그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서 귀신이 떠나게 돼요. 그런데 그를 고용한 주인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점치는 것들로 인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돈 버는 일들이 어렵게 되자 바울을 고소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간수죠.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를 만나게 되는데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착고가 다 풀려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세례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빌립보에서 일어납니다. 루디아, 점치는 여종, 그리고 간수 세 사람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루디아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고 여종이 다른 사람이었고 간수가 서로 다른 사람, 인종이 다르고 다민족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곳, 그것이 빌립보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북쪽까지 올라갔고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날마다 부흥한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되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한 사람을 파송하는데 그가 바나바였어요. 바나바가 가서 열심히 사역한 결과 더 교회가 부흥하게 되자 다소의 하나님을 주님을 만나고 잠시 다소의 피신해 있던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력을 하는 가운데 안디옥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인을 주시기를 가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인을 받고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하고 바울과 실라가 또 복음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했어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는 파송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안디옥 교회 출신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요, 교회를 세우고요, 영적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날마다 배출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여기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 바울과 실라의 계획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들의 계획은 비두니아, 소아시아 북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계획한 것은 사람도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도 안디옥 교회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사람이 아시아로 가려는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기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늘 앞서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그것은 바울과 실라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이긴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늘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샘플입니다. 여러분도 교회이고요, 우리 가정도 교회이고 세세면 교회 이름을 가지고는 이곳도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나의 계획이든 우리 가정의 계획이든 우리의 계획이든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계획보다, 나의 계획보다, 우리의 가정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앞서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기기 때문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각 인생의 계획이 있고 가정의 계획이 있고 우리 계획이 있지만 늘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가정과 우리 교회의 계획보다 먼저 앞섰고 그러니 이기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2024년도 4월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민 목회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획한 길이 아닌데 벌써 10년 정도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계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이 이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기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새생명교회도 주님의 계획이 이길 때 비로소 교회 다음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 백성 다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돈을 버는 여자가 있었고 또 그에게는 주인이 있었어요. 바울이 귀신을 내쫓자 수익이 끊어지자 바울을 모함하고 매를 쳐서 감옥에 갇히도록 고소했어요. 그리고 많이 매를 맞은 후에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선교 현장을 누비며 각 나라와 민족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갇혔습니다. 복음이 닫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2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갇힌 곳에서 찬양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갇힌 곳에서 기도할 수 있겠죠. 억울하니까. 그런데 갇힌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한다? 이거 어디에서 듣던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2장 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각 집으로 돌아가서 집집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그 일들이 함께 소개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교회가 2000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요?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찬양하는 곳입니다. 내가 교회이면 나의 인생 속에서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가정이 교회이면 가정에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공동체가 교회이면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오랫동안 그 인생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또 모임 속에서 마땅히 내가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이니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 마음의 삶의 습관이 되었고 그 습관은 감옥에 가서도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겁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하다가 잡혔어요. 근데 그 전도가 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한 사람을 준비시키셨어요. 감옥의 간수인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가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되는 일꾼을 삼으실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감옥이면 한숨과 탄식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를 다른 죄수들도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늘 하던 것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디를 가면 시간만 나면 하던 그것을 내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하게 됐던 그 일들, 늘 하던 그 일들을 가는 곳마다 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찬송과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늘 하던 일들이 다른 게 아니고, 늘 주식에 정신없는 사람들은 아마 감옥에 가서도 주식할 거예요. 여러분이 하던 그 일들을 여러분은 어디서든지 늘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늘 하던 그 일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몸짓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찬송 소리가 신음 소리를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가정도 찬송과 기도 소리가 있으면 가정에 시름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 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시름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임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모여 삶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계획대로 안 둬서 눈물 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 때문에 눈물 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이 기도와 찬송으로 연결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얼마나 복 주실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눈물 나고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많았는데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애찬을 나누다가 함께 테이블에서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가슴 뭉클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곳,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요, 우리 새생명교회를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런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애찬을 나눌 때마다 그런 삶의 이야기가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들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진 날 사단이 이겼다라고 자신할 때 주님은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 그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인생을 최고의 영광의 자리인 순교자의 자리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시름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고통 소리 낼 때 많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은혜 때문에 기도와 찬송이 가득해서 그 답답하고 낙심되고 신음소리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소리를 감옥의 다른 죄수들이 간수가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힘들 때, 뭔가 갇힌 것 같을 때 여러분의 찬송과 기도 때문에 내 곁에 이웃이 듣고 내 곁에 성도들이 함께 들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연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교회이고요. 그곳이 가정이면 그 가정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격려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어가는 곳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장 2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곳이 다 벗어진지라.
닫힌 줄 알았는데 다 열렸습니다. 묶인 줄 알았는데 다 풀려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하는 것 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수가 이제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묶인 것마다 다 풀려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야 이거 큰일 났다, 내 사명 감당 못했으니 나 영락 없이 이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결하라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수가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이 가지고 있던 그 놀라운 구원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유명한 말씀이 선포되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16장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간수는 바울을 감옥에서 지켜야 되는데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매맞은 데를 씻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 간수와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영접했고 하나님을 크게 기뻐했습니다. 음식을 차려주는 것, 찬송과 기도는 초대교회마다 일어났고 가정마다 일어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이면 늘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 바울을 씻겨주는 그 장면에 대해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초대교부, 아주 유명한 설교가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날 씻어주는 이 행위는 서로에게 상호적이었다. 간수는 상처를 씻어주었고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세례를 베풀고 그 한 영혼의 죄를, 한 가정의 죄를 씻어 주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간수의 집에서 이들은 달라졌다. 감시하는 자리에서 서로 안아주는 자리가 되었고 갇힌 자리에서 서로 안아주는 자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루디아에게 예수님은 진리였고요. 이 여종에게 묶여있는 귀신들을 쫓는 능력이 됐고요. 로마 간수에게는 정치적인 관계를 뛰어넘는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분이 다르고 경제적인 위치가 다르고 정치적인 색깔이 다르고 다양한 삶의 가치관이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됨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서로 다르지만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가정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앞길에도 막히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계획보다 더 크심을, 나의 계획을 뛰어넘어 이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임을 믿으십시오. 바울이 막힌 길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주로 이사를 갈 때 내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과 감격과 능력 때문에 그곳에서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모이는 곳마다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찬송과 기도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간수가 바울 일행을 씻어주고 바울을 통해서 누군가는 죄 씻음을 받는 곳이 우리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랑만이 흔적으로 남는 역사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함께 기대하고 나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그곳에서 참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고 또 함께 경험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세상으로 흘러가서 그 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새생명교회를 통해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